날씨가 너무 더워서 제가 뜨거운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조금 시원한 찬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냉철한 설교라 그러면 여러분 어떨지 오늘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3장에 보면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거든. 미적하지 말고. 냉철한 신앙이 언제 좋으냐? 언제 좋을까요? 대개 우리 교회에서는 뜨거운, 열심 뜨거운 거 좋아하지만 때로는 아주 냉철한 신앙이 필요해요. 이단들이 공격해 올 때 냉철한 신앙이 물리칩니다. 뜨거운 신앙은 그냥 잘 넘어가요. 이단이 더 뜨거우면 넘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밖에 나가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조, 믿지 않는 불신, 무신론들이 많습니다. 그 이론들이 냉철한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견고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냉철한 신앙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제가 옷도 좀 시원하게 옷을 벗고 나왔습니다. 아마 우리 주위에는 이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꾼에 걸려 넘어간 사람들을 한두 사람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몇 사람 알고 있어요. 제 친척 가운데 여자분인데 이분 참 똑똑합니다.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일찍이 구세군 사관학교 나왔고 지도력도 있고 우리 친척 가운데 그 사람만큼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가지고 500만 원을 날려버렸어. 또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오랫동안 아버님을 모시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을 아주 크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의금을 냈잖아요. 한 1,500만 원 받았는데 이거 며칠 만에 보이스피싱 했다가 다 날려버렸어요. 이분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나중에 암에 걸리고 병원에서 수술해서도 안 돼 세원에서 병원에서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즘은 이런 사기 수법이 굉장히 발전돼 가지고요. 웬만큼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막 이래 저렇게 넘어갑니다. 젊은이들은 막 한두 번 스스로도 아마 경험했을 줄 압니다. 저는 대학에서 이제 한 20몇 년 있었기 때문에 대학 사회는 지성인들 사회니까 여기는 그런 남을 속이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마 대학생들은 알 겁니다. 장난처럼 컨닝합니다. 컨닝이 아주 예사로 하는 사람들 있어요. 교수들은 그렇지 않겠지. 교수들도 교묘하게 사기칩니다. 다른 사람이 땀 흘려서 연구해서 내놓은 그 업적을 묘하게 자기 끝인 것처럼 이렇게 위조한 그걸 뭐라 그러죠? 표절. 미국은 그 표절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부 총리라는 사람이 표절 수십 건 하고도 지금 부총리를 한다고 지금 뻗고 있어요. 이 참 아주 철면피한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 지성사회도 이렇게 많이 텀이 많습니다. 그 폴 존슨 박사가 쓴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부제를 조그만 글씨지만 부제를 보면요. 위대한 명성 뒤에 가려진 지식인의 이중성이라. 이 저자 폴 존슨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나온 수재입니다. 역사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역사, 종교, 인문, 사회 방면에 한 30권의 역작을 내는데 그 작품마다 많은 상을 받은 영국의 대표적인 양심적인 지성인입니다. 이 사람은 치밀한 역사적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냉철한 논리를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이 지식인들, 우리가 사회 지식인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높이 받드는 특히 젊은이들이 받드는 그런 사람들 13명 이상의 사람들을 쭉 추구해서 그 이중성을 폭로하는 겁니다. 왜 폭로하느냐? 그런 지식인의 사기꾼에게 속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 에밀 고백론
사회개혁론 누가 쓴 거죠? 잔자크 루소죠요. 교육 전문가들은 루소하면 깜빡 넘어갑니다. 이건 교육 철학의 대가니까. 이 루소는 어떤 인간인가? 자기 집에 세탁부로 일하는 여자와 연인 관계를 맺고 무려 임신을 5번 시켜가지고 사생아를 5명 낳았습니다. 그걸 감추려고 낳자마자 과원으로 보낸 거예요. 이게 나중에 다 역사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어린이 교육을 중시하고 교육 중시안에 넣고 막상 이러한 철면피한 일을 한 거예요. 칼 막스,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 사람 같죠. 자기 집에 가정부를 45년 동안 약취하고 제대로 봉급도 주지 않고 핍박한 자예요. 그리고 돈만 생기면 자기 책 써서 돈 생기면 그거 가지고 술 먹고 노름으로 다 탕진한 이런 인간이 칼 막스예요. 그래서 칼 막스 따라다니는 나를 다 망했지 않습니까? 동구 구라판 망하고 소련 망하고 꼭 우리나라도 아직도 칼 막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외에도요, 이 폴 존슨은 버트란드 러셀, 그 다음에 장폴 사르트르. 저는 이 장폴 사르트르 하면 이 사람 쓴 유명 소설 구토죠. 진짜 구토가 나. 이 사람은 인간 이하의 같은 인간. 소설은 그럴듯하게 많은 여성들을 그냥 유린하면서 성의 자유 그러면서 인간 이하에. 언학 철학자로 유명한 노암 촘스키, 아주 MIT 대학에 아주 이름 있는 세계적인 언어학자로 하는 이 노암 촘스키. 하나하나 다 이중성을 까발리는 것이 폴 존슨의 책입니다. 이 책에는 뒤에 톨스토이가 나오면 저는 톨스토이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은 좋아할까요? 어릴 때 교회 학교 선생님 통해서 톨스토이 동화 듣고 책도 보고 뭐 전쟁과 평화, 안내 까내리나 부활, 이 부활한 영화가 나왔을 때 제 아내하고 그 영화 보면서 너무 감동해 받았던 그 저자가 톨스토이입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는요, 젊을 때부터 나이 80이 넘을 때까지 사창가를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지에 있는 어린 하녀들을 전부 겁탈해가지고 심지어 그 중에 사생아를 낳으면 자기 자식으로 입적시키지 않고 그냥 자기 집에 마부로 쓰는 이런 비인간적인 것이 톨스토이고, 나중에는 정신 이상 비슷하게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형님이다, 하나님은 내 동생이다 이래가지고 히랍 정교에서 참다 못해 출교시켰습니다. 마지막에는 지상왕국,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인데 하고 지상왕국을 세워가 자기가 거기에서 황제고 자기 정권 대변인을 세우고 이렇게 완전 정신 이상자가 돼서 말년에 비참하게 죽은 것이 레오 톨스토이입니다. 저는 이 많은 지식인들이 특히 지성인들을 무너뜨리고 유혹하고 잠을 땡기려고 합니다. 자기도 죽고 많은 사람을 유혹에 빠져서 망하게 만든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속지 않을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유명하다고 다 그런 이중성이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걸 분별하고 속지 않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주제죠. 관심사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확실한 것, 영원히 변치 않은 것, 이걸 붙잡으려고 그래요. 사랑도 그렇고 모든 거 그렇죠. 자, 이런 문제를 철학적으로 깊이 고민한 사람이 바로 17세기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데카르트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17세기의 위대한 근대 철학의 아버지. 이 데카르트는 프랑스 물리학자고 기본적으로는 해석 기하학의 창시자로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철두철미 냉철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를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그러느냐? 유명한 명자 있죠? 명제, 데카르트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요 한마디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철학자로 만들었다. OX. 물론 일리가 있지만 그것만 다 아니죠. 데카르트 고민한 거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짜가 많은 이 세상에서 뭐 너도 나도 뭐 이게 진실이다 진리다 그러고 뭐 심지어 우리는 그 중세기는 뭐 그 천둥설 믿었잖아요.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 중심은 모든 태양이 우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코퍼니쿠스가 뒤집어 놨잖아요. 아니다. 지동설이다. 태양이 가면 그 태양 줄리를 지구가 돈다. 그래서 대변한 진리가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위대한 그 진리는 오늘 또 21세기 오늘 또 지동설은 진리다 말이죠. 그 우리 주위는 뭐 과학적으로 그다음에 철학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진리당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지성인들 한 유명한 사람들 거기 속아 넘어가 가지고 생을 망쳐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데카르트는 그런 진리를 분별하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생각한 것이 바로 의심하는 것, 의심하는 것.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일단 의심해보라 이거예요. 아마 제 여자 친척도 몇 번만 의심했더라면 500만 원 날리지 않을 텐데 그대로 믿고 가다가 그냥 당해버렸다. 사람들은 당황하면 그냥 의심하지 않거든요. 의심하고 더 이상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게 진리다. 특히 눈으로 보는 것, 몸으로 보는 것, 느끼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하라 이거죠. 데카르트가 예를 든 거는 저 멀리 탑이 둥근 탑이 있는데 야 탑이 둥글구나. 가까이 가보니까 사각탑이라 이거죠. 눈으로 보는 거, 감각적인 것은 혼돈하고 잘못되기 쉽다. 꼭대기 저 탑 위에 무슨 기둥이 하는데 높이가 내 생각에는 한 1m인데 가보니까 15m더라. 실제로 재보니까. 눈으로 보는 것, 감각적인 것, 몸으로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속기 쉽다 이거죠. 그러면서 데카르트가 의심하다가 딱 발견한 것이 뭔가 하니 내가 의심한다고 하는 자체, 그게 뭐죠?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 그 행동을 뭐라 그래요? 생각이라 하잖아요. 생각한다.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짓이 않는 진짜다. 나는 생각한다. 생각하는 게 틀림없다 이거죠. 이건 누가 뭐라도 생각.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철학자가 되는데, 데카르트가 여기서 끝났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위대한 철학자가 못 됐을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데카르트의 철학의 방법론,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론, 의심하라를 생각할 때, 아하, 데카르트가 그 당시엔 가톨릭이 교권을 잡고 있을 때니까 조금 이단적인 말하던 그대로 그냥 파면당하거나 사형당할 시대니까. 의심하라 그러면 교회에 아마 눈총을 받을 것이다. 교회에 오면 무조건 믿으라예요. 하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성령을 믿어라. 믿으라. 근데 데카르트가 아니다. 의심하라. 그러면 야, 이놈 봐라, 이놈이 이거 이단 아니냐. 그래서 데카르트가 의심하라.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명제를 바꿔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지 않았을까? 제가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데카르트 책을 읽고 데카르트 책을 거의 다 읽고 또 묵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데카르트가 방문한 것은 아주 내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 여기에서 굉장한 폭발적인 두 가지 굉장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거 이야기하면 설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뒤에 하기로 하고 우리가 성경 본문 다 읽도록 아까 읽었던 성경 본문 다 같이 거기 10편 8편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기 이제 세 가지 주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썼죠, 그죠? 빨간 표시를 했는데 이게 주의 주랑 나오고 달과 별들 사람이 나오는데 세 가지. 하나는 주님, 하나님이네. 그 다음에 달과 별들 우주죠. 우주 만물. 세 번째 사람 인간이네. 세 주제가 나오죠. 지난 100년간 이 물리과학과 우주 초문학이 발달돼 가지고요. 우리는 100년 전에는 생각도 못할 그런 굉장한 진리를 우리는 알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주위에 있는 것만 생각해도 굉장하죠. 만약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걸 타고 100년 전으로 날아갑시다. 날아가 사람들에게 여러분 스마트폰을 냈거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딱 누르면요. 미국에 있는 내 아들하고 얼굴 보면서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믿을까요? 100년 전 사람들? 아이고 저 사기꾼 봐라 저거. 저런 거짓말쟁이 어디냐.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맨 처음에 시골 전도할 때 그때 마침 암스트롱이 달나라 갔을 때인데 할아버지 전도했어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천인 만물 하나님 지으시고 지금 우주에 지금 달에 사람이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이 젊은이가 나를 속이지 말란 말이야. 내가 늙어도 무시하냐. 어떻게 사람이 달에 가느냐고. 이 불과 4,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안 믿어요. 지금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양적 물리학, 천체 물리학의 발달로요. 굉장한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말하기를 미리 나와버렸네요. 우리가 우주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이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도 상대성 원리를 발견해놓고 나흘 동안 잠을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 진리를 발견하다니 잠을 못 잤다 그래요. 그게 나오면서 이제 이 우주에 대해서 비밀이 밝혀지면서 굉장한 그다음에 물론 양자 물리학 나왔지만 그러면서 굉장한 것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주가 어떤 거냐? 우리 한번 우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은하계인데 이 은하계는 이 태양 같은 행성이 있죠. 이게 1000억 개, 평균 1000억 개가 모인 것이 이제 은하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은하계, 우리가 있는 이 은하계는 약 행성이 한 2000억 개 되고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행성은 행성이 한 4000억 개가 됩니다. 평균 1000억 개의 행성이 모인 것이 은하계입니다. 그럼 은하계 이거는 어마무지하게 큰 거죠, 그죠? 근데 이 우주란 것은 어떠냐? 이런 은하계 1000억 개 모인 것이 우주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우주를 한번 가로질려면 동에서까지 가죠? 1초의 빛의 속도를 가진 비행기가 있다면 이걸 타고 몇 년 걸려야 도착할까요? 100억 년. 우주의 길이 어마어마한 게 우주의 크기입니다. 빛의 속도의 비행기 타고 100년만 달려도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100억 년 달려야 우주의 끝에 도달하는 이 우주가 크기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까 공식 봤나요? 행성 1000억 개가 하나의 은하고 이 은하 1000억 개가 모인 것이 우주다. 여기서 이제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의 견해가 딱 둘로 달라집니다. 크게 보면 셋으로 달라지는데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를 믿는다. 소위 유실론자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나의 신의 존재를 믿지 않으며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되는지 도무지 모른다. 무신론자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모른다. 신이 존재한 증거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나는 불가지론자다. 칸트 같은 철학자죠. 셋으로 딱 갈라져. 그러면 여기서 인간관이,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의미의 목적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이 유실론자는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티끌 같은 나 인간이지만 하나님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했다. 이게 이제 크리스찬 유실론자의 태도고, 무신론자는 나는 사람은 그냥 우연히 태어났어. 어느 날 홀연히 사라지는 존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소위 허무주의자들, 유물론자. 우리가 죽으면 그걸로 다 끝이 나는 거다. 냉철하게 갈라지잖아요. 자, 데카르트로 다시 돌아갑니다. 데카르트가 이 생각하는 나, 이거는 확실히 존재하는데, 그러면 생각의 주체가 누구냐? 뭐가 내 속에서 생각하느냐? 할 때 딱 잡아낸 것이 영혼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영혼이 있다, 없다,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이 없다 그럽니다. 플라톤은 영혼이 있다 그러고. 오늘날도 영혼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많죠.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다 영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거는 불멸이다. 우리 몸이 없어지더라도 영혼은 존재한다. 영혼의 불멸.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다. 첫째 발견. 굉장한 발견입니다. 이거는 보통 발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발견은요. 이 불멸의 영혼을 지으신 이가 있다는 거죠. 그냥 존재하지 않다. 그냥. 존재라는 것은 반드시 그 뒤에 원인이 있다.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 같은 전지전능한 분이 나를 지은 건 아니지만 보다 못한 존재가 나를 지었으면 그 존재 누가 지었느냐? 보다 나은 존재가 지었고 그 나은 존재 누가 지었냐? 마지막으로 가면 전능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는 생각하는 나의 영혼을 봐서 이렇게 두 가지 결론을 딱, 하나는 영혼이 불멸이라는 것, 그 다음에 나를 지은,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발견한 겁니다. 이 굉장한 발견입니다. 그 당시 철학에서는요, 이런 신학자 외에는 이런 발견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출판한 저서, 철학의 제1성찰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림 한번 보도록 하죠. 데카르트의 책 성찰. 이 책 보면 1641년 초판 제목은 제1철학에 관한 성찰. 여기서 신의 현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및 인간 영혼의 불명성이 증명됨이라고 그랬죠. 증명. 굉장한 아주 핵폭탄 같은 사건을 결론을 낸 거죠. 그 다음에 1642년에 재판을 내놨는데 라틴어로 글을 썼습니다. 제1철학에 관한 성찰, 여기서 신의 현존 및 인간 영혼과 신체의 상해성이 증명됨. 결국 하나님이 존재하고 인간 영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그 신체의 상해성이 증명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뒤엎기 위해서 만든 중요한 주장입니다. 이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요, 책을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책을 사면요, 성찰이라는 책을 사면요, 자연의 빛에 의한 진리 탐구 프로그램에 대한 주소, 여기 나오거든요. 언론 생활할 때 이게 부제목 같죠? 내용을 안 본 사람은. 저는 이게 생각할 때 이 책을 낸 출판사나 이 번역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제목을 가리기 위해서 엉뚱한 이 데카르트의 다른 책을
편집 세 권을 묶어내면서 마치 성찰의 부제목이 익은 것처럼 그런 의심을 합니다. 본래 부제목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증명, 인간 영혼 불멸의 증명. 이게 부제목이에요. 이게 또 원제목인 동시에 부제목이에요. 자, 이걸 내놓자. 이제 그 당시에 17세기에 카톨릭 신학자들 발칵 뒤집었습니다. 철학자들 발칵 뒤집었습니다. 지금까지 플라톤 철학 먹고 살던 사람, 플라톤 철학이 뒤집어지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먹고 사는 그게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이거 죽을 지기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가지고 신학을 만들던 신학자들은, 특히 카톨릭 신학자들은 야단 났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데카르트를 이단이라고 막 공격됐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 신학자는 오늘날 신학자들도 이 데카르트를 제대로 이해 못하거나 아니면 그 공헌을 이어받지 못해서 이걸 신학과 접목을 못 시켰습니다. 근데 놀라울 정도로요, 이걸 문학에서 접목시켜, 또 문학뿐 아니고 철학에서 아주 대대적인 성공 거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소개하고 제가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영국의 C.S. 루이스입니다. 이 C.S. 루이스는 처음에 무신론자였지만요, 세계 1차 대전을 겪고 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심하고 크리스찬이 되고 책을 한 54권을 지어냈는데, 그래서 그를 20세기의 성 어거스틴이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지금도 많은 영향을 주고 돌아간 지 50주년이 넘지만 이 사람의 책은 지금도 1년에 세계적으로 약 15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입니다. 루이스도 이 대표적인 책이 이제 순전한 기독교죠. 순전한 기독교, 미어 크리스찬니티. 그 다음에 어린이를 위해서 7부작 연작, 나니아 연대기. 아주 영화로 나왔고, 영화로 보면 또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1993년에 나온 그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에 있을 때에 그 로맨스를 중심한 그의 삶을 조명한 그 섀도우랜드. 이 이제 루이스, 그 외에도 많지만. 루이스는 1차 대전 때 영국 장교로 군에 참석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무신론자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너무 혼나다고 너무 비참하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들이 이런 장난을 해느냐.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 역겹고 너무 무섭다. 그냥. 인간은 믿을 게 못된다. 그래서 무신론자였다가 서서히 기독교로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삼위일체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신앙이 깊이 들어가서 걸쳐낸 것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루이스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그 두 가지는, 첫째는 자연법, 인간은 가르치지 않아도 누구든지 아는 도덕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나라와 국가와 시대와 달라도 모든 사람이 가진 공통적인 도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람 배신 때리면 아무도 배신자를 존경하거나 훌륭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지 자리 잡았는데 이건 선착순으로 난 앉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야, 그 자리 내놔. 야, 이거 불공평해. 어린애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불공평하다던 법이 있다 이거죠. 나름대로 교회에 많죠. 그래서 이런 도덕법, 자연적 배후에는 어떤 위대한 정신이 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죠. 두 번째 갈망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예를 들면 배가 고프다 그럼 먹을 것이 있고, 오리는 헤엄치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럼 대상 물이 있고, 기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욕구를 채울 수 없는 것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돈 가져도 못 채워주고, 마약으로 안 채워주고, 그렇다면 틀림없이 다음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겠다. 대상. 그래서 루이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그걸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 마지막에 보면요, 마지막 전투란 시리즈 마지막 편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제 그들은, 그부터 시작. 이제 그들은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잃지 못한 위대한 이야기와 첫사랑을 시작하는, 그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며 항상 새로운 장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야기가 되어요. 루이스는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계를 너무나 갈망하고 너무 그리워하면서 마지막까지 기쁘게 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루이스가 발견한 더 이상 아무리 의심해도 의심할 수 없는 두 가지, 인간의 본성과 도덕법, 그 다음에 갈망. 오늘 시편 기자가 발견한 방법과 비슷합니다. 이런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